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755년 3월에 식민지 의회 중에 하나인 버지니아 의회가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때 미국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그 리치몬드라는 곳에서 모인 그 비합법적, 영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비합법적 모임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인간의 목숨이 자유를 저버리고 구구하게 살아야 할 만큼 귀한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의 잔을 들게 하소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은 그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하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 대영 제국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자유가 중요해. 자유를 얻어야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요구해야지. 그렇게 이제 힘을 내서 영국과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은 이 지구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탄생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운 겁니다.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생명은 최고의 가치예요. 하지만 그 최고의 가치인 생명은요,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살아는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의 삶을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노예로 사는 사람의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말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노예도 생명이 있고 삶이 있지만 그 삶은 불완전한 삶이고 그 생명은 제한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때 참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생명으로 생명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사람 만드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처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서 그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케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기 그 중동 지역에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제 이집트, 또 그쪽에 있는 박물관에 이제 가보면, 또는 영국의 박물관이나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블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생명나무라고 조각된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조각품 중에서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조각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린 거고, 실제로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처음 사람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먹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근본적으로 먹을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선악과에게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거나, 또는 아주 독가시로 쌓여 있어서 딸 수 없거나,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딸 수 없는, 그래서 아예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사람들이 원하기면 언제든지 쉽게 따먹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쉽게 따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심으로 선악과를 금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먹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은 그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유인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그 자유인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나 로봇처럼 자기 의사 없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헌신과 억지로 하는 헌신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할 때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효도하는 것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랑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하는 사랑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전하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거 원하신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처음 사람들은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썼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한동안,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동안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하수인인 뱀이 찾아와서 그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시험했을 때에 그만 실족하고 만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쓴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주신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자유를 죄를 짓고 악을 따르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 생명의 다음가는, 생명의 버금가는 갇힌 자유를 타락하는 일에 쓴 거예요. 그 결과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에덴 바깥 땅에서 자신들의 근본인 땅을 갈아야 하는
아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험한 날씨, 비바람과 더위와 추위와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시달려 했고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하니까 자유 대신 구속, 속박, 억압,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 죽음과 절망과 깊은 어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슬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왕같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짐승처럼 자유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 없는 삶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인간 스스로 내던졌던 자유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참된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자유를 잠시 유보하고 포기하심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자유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유일하신 참 자유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사람도 역시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든지 진리를 알면,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언가?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 자유, 참 자유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자유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은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이제 압박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 같은 악한 독재자들이 핍박했지만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합니다. 세속적 권력자들의 그 억압에 조금은 더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그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기쁨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늘의 신령한
언어인 방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속적 권력과 물질로부터 자유로웠고 인간적 장벽, 문화적 장벽으로부터 자유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쁨으로 순교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순교한 것은 뭘 의미하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고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자유자이십니다. 절대 자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함께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어디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자유가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억압되어 있거나 세속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필요가 없는, 이미 자유가 주어져 있는 자유인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순간 그는 이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자유도요,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유라는 게 뭔가? 참된 자유가 뭔가?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정의는 자유란 무강요,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숙고하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내가 마음껏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결단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자유다 이거예요. 이게 자유에 대한 아주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자유란 무강요,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숙고하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자유의 의미인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그냥 무강요,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숙고 결단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참된 자유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단하고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그는 참된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는 죄와 심판과 마귀의 노예예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심판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참된 자유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참된 자유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도 말고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비명을 질렀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찬미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유를 노래하며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당장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겠나, 이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영적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땅을 보고 살고 육적으로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서 상대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세속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면 얼마든지 행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제일 못 살지 나보다 못 살면 어디 있나?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시는 거 아시지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잘 신뢰하면 못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자,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큰 나라가 됐고 얼마나 강하고 풍성하고 윤택한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요즘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보면 알아요. 어제까지 보니까 대한민국의 금메달 1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 따서 종합순위 5위라 그랬어요. 또 지난번에 또 땄나 모르겠어요. 중국, 미국, 영국, 러시아 다음이라 그럽니다. 아니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건 국력에 비례해요. 이 100m 달리기 이런 개인적인 육상 경기 이런 거 말고는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펜싱 이런 것들은요 국가적으로 선수들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아주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이렇게 메달을 따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태릉에 선수촌 있잖아요. 또 요새는 진천인가 또 새로 지어놨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훈련비를 줘가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거나 국력이 강한 나라예요. 이번에 중국 지금 1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난한 나라지만은 국가 전체로는요 세계 경제 2위 아닙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1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가 중국이나 미국의 100분의 1인 거 아시죠? 러시아의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야.
그래서 작은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 그 맞서서 이렇게 올림픽에서 성과로 오르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3일 있으면 8.15 광복절 67주년이 됩니다마는 67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부가 없으면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그 후로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동족 간에 아주 처절한 싸움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이 한반도가 거의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원조를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교라 해서 국민학교, 인터넷 보니까 국민학생과 초등학생 차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초등학생인데 우리는 어릴 때 국민학생 그랬는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옥수수죽 배급 줬어요. 옥수수죽.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죽을 이제 배급 줬는데, 그 옥수수죽을 뭘로 만들었느냐?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사료용 옥수수 가루 갈아서 그걸로 죽 끓여 먹었어요. 뭐 저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도시락 못 싸갈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는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래도 또 그거 맛있게 보여서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도시락 못 싸오는 사람들은 옥수수죽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글쎄 사료용이더라고 그게. 그래도 그 사료용이지만 그거 준 거 고마워서 먹고 살았다고요. 195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몇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놀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고 펄펄 뛰면서 부정하겠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잘 살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우선 해방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것이 한국 사람들이 자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기적같이 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임했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요, 왜 하필이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왔는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끝까지 투쟁하려고 그랬어요. 1945년 8월 당시에 일본 본토에 일본군이 500만 명이나 건져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투쟁하려고 했는데 원자폭탄 2개 맞고 항복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해방이 이틀만 늦게 왔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인재들 다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망할 걸 알고 나중에도 이 한국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주 인재들 다 죽이려고 결정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7일 날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광복이 온 것입니다. 또 보세요. 6.25 전쟁 때 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3일 동안 계속 거기 머물고 있었냐고. 그게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하고서는요 3일 동안 그냥 머물고 있었다니까. 일주일인가 3일 동안 계속해서 내려갔으면 부산까지 갔을 건데 그 잠깐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전투병만 16개 국가에서 파송을 했고, 거기 의무병 같은 비전투병까지 하면 모두 45개 나라가 우리
신생 대한민국을 지원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게. 저 에티오피아의 흑인들, 저 콜롬비아 사람들, 남미에, 저 영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니까요. 제가 저기 적성린가 거기 가니까 그 영국군 한 개 중대가 몰살당한 곳이 있더라고요. 영국군 그 기념 그 비 있는데 가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군인들 다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싸우다 죽은 거예요. 중공군한테 기소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1950년대 영국은요 세계 최고 나라잖아요. 근데 그 대영 제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한창 꿈많은 젊은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가족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본인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싸우다 죽나. 실제로 많은 그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와서 싸우다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간 다음에 그 전쟁의 그 후유증, 트라우마로 고생 많이 했답니다.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왜 다른 사람을 죽였는가?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우리 한국에서 참전용사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다 돌아보면서 한국에 잘 살고 민주가 발전된 거 보면서, 나를 이렇게 한국에 잘 사는 나라 만드는데 도움되라고 그러셨구나. 그거 깨닫고 치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생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5개 이상 나라에서 도움을 보냈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해요. 한민족을 살리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팽창해 가던 공산주의, 이 공산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거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한국 전쟁이 승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유엔군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재호 목사님한테 들은 예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6.25 전쟁 때 이제 막 일진일퇴 했잖아요. 그랬다 저기 또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쫓겨 내려왔잖아요. 중공군한테. 그래서 중공군한테 와서 서울 다시 뺏기고 뭐 평택까지 내려올 때에 그 너무너무 답답해서 또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3,000명인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공군이 웬일로 돌아가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김재호 목사라는 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초량교회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중공군이 내려와도 돌아가더라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만 살펴보시면 여러분보다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재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이게 보면 서울 이런 데 가면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세상에 요만한 샤넬백 하나가 뭐 800만 원이라나 1000만 원이래요. 요만해, 조그매. 그런데 그거 없어서 못 사고요. 그거 살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뭐 BMW 새 차가 나왔는데 2억짜리인가 되는데요, 1000대가 밀렸다, 그런 말도 있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눈을 조금만 더 넓혀서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좀 시야를 넓히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나라를 다녀보는 중에 잘 사는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을 여러 나라 가봤잖아요. 뭐 캄보디아, 네팔, 저 부룬디, 뭐 모잠비크, 뭐 이런, 스와질랜드 이런. 그런데 이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또는 필리핀이나 저 모잠비크나 이 스와질랜드, 부룬디 같은 이런데 그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가보면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이게 집이 아니요. 집이 그냥 기둥 몇 개 세우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걸쳐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건 닭장만도 못해. 근데 이게 사람 사는데. 모잠비크라는 나라 한번 갔는데 그 길 가는데 거기 집이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냥 얘 나뭇가지 몇 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 누구의 장글의 법칙에 그 누구죠? 김병만이가 만든 정글에서 만든 그런 집 같아.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 흙바닥에 냄비 하나 있고 뭐 시꺼먼 솥 하나 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사이족에 사는 그 집에 가보니까 솥동집, 그냥 솥동 발라서 지은 집인데 불도 없어 컴컴한데 거기다 또 왜 또 불은 펴놨는지 모닥불을 펴놔가지고 집안에다가 먼지가 연기가 쾌쾌한데 들어갔다 얼른 나왔어요. 눈이 딱 와서. 근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거 펴야 모기 같은 게 안 들어온대요. 왜 이 소똥집이니까 벌레들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늘 이렇게 불을 펴놔야 벌레도 안 끓고 또 짐승도 안 오고 그래서 그거 늘 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문도 없는 그런 그 속동집 꼼꼼한 속에서 모닥불 피고 있으니까요 다 눈병 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여러분 그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많지만 좀 눈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지구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상류층입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죠? 왜 내가 여러분 상류층인데 왜 기쁨으로 아멘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류층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살아요. 상류층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그리고 인격의 성숙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속적 욕심 버리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풍성하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인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대충 여러분 사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 나라 돌아봤잖아요. 정말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선 재벌은 아니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상류층이요. 아멘.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제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감격해야 돼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민족 나라 전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참 자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참된 자유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제 한일 교우들 중에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여서 자유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민족,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를 자유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